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욥기서 4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저소에 짓밟느니라. 그들은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엄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나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섭리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양 들으니까 참 좋죠. 이젠 모든 것들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이제 빨리 회복돼야 되겠지요. 이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정말 살아있는 매일매일 샘솟는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서 지혜서 욥기를 마칩니다. 욥기의 시작은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로, 천상 내기로 시작이 되었죠. 욥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 그 자를 두고 그의 신앙을 두고 그의 경건함을 두고 사탄이 시험을 거는 겁니다. 검사 노릇을 하죠. 다 까닭 없이, 저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저 경건함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죠. 사탄을 통해서 인간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이유, 그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가지고 있던 자식들, 물질들, 건강들, 사회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들마저 다 끊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의 까닭이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경건함,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욥은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욥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저항하는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인간의 경건함에 대한 의심, 그 이어서 경건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경건한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어서 친구들이 등장해서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일 것이다. 내가 경건하다고 우기나 너희 경건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데 죄인에게 주신다. 이게 그들의 지혜의 한계였죠. 사탄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욥의 친구들도 그러합니다. 행위, 화복, 행위에 따라서 화와 복을 받는다. 상선벌악,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요, 저를 돌아보면 주일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다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도 다 거기 있으니까요. 그것이 전혀 의심할 바도 없고요. 주일날은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처럼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지혜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의 이성이 생기고 주관이 생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이 질문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 까닭이 뭐지?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고 왜 경건해야 되지? 왜 교회 주일날 나가야 되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특히나 하나님 뜻대로 잘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모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세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지? 라는 의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 집은 잘 됐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저 집은 안 돼. 거기에 대한 또 강한 저항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과연 욥이 했던 것처럼 악한 자가 왜 벌을 안 받을까? 선하게 사는데 왜 상을 못 받을까? 과연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이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아이들에게 예수님 주일학교 가라, 말씀 들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죠.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믿음 하에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믿음의 삶을 기반으로, 그 화평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바라보게 됩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고난이 와도 우리 부모님은 평안하실까? 왜 고난이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식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변하지 않을까? 혹은 왜 경건하게 잘 섬기는데도 고난이 많을까? 자식들의 의심은 부모님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세상의 가치, 판단, 질서를 넘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화평하며 평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은 의심의 정도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혹 뒤에서 너희 집은 너희 부모가 예수 잘못 믿어서 이렇게 어려워 라고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남들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행복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무엇인가가 있구나.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하구나, 행복하시구나.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그 모든 권고들이 의심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부디 여러분, 자녀들이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자녀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욥의 부인이 이렇게 저주를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그렇게 유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경건의 우리 남편 욥 받들던 부인이 모든 것을 다 잃으니까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찌했는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욥의 죄를,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오르시고 너는 틀려 있어.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분에게, 사람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들의 지혜죠.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 논쟁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논쟁이 몇십 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세상적으로 어려우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고, 그것이 그 당시의 지혜였습니다. 이 욥기가 생길 때. 이제 지금도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잘 못 믿는데? 그저 교회만 꺼덕꺼덕 나오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인격도 없고 삶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일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일까? 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의심이 들면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자녀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 믿으면 가장 좋은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말이 확신을 통해서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은 더욱더 의심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대듭니다. 나는 경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십니까? 모든 세상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의 시작은 사탄과 나의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오해가 풀리고 간단해지는데요. 그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저항하고 대드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를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말하는 것이 공이라고 말하는데 내 의로하고 말하는데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지혜를 지키려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인 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악해. 저런 하나님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고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 혹은 존재하지 않는 그저 허공 속에 있는 하나님, 이름만 있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준, 판단, 너희의 질서, 너희의 지혜를 지키려고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그 천지를 창조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창조주 내 이해에서 벗어났으므로 내 판단에서 벗어났으므로 창조주가 잘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이해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네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내 질서와 벗어났다고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8절 말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땐 우리가 원하는 필요와 맞지 않을 때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아프네. 하나님 믿어도 돈이 없네. 하나님 믿어도 자녀들이 잘못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강합니다. 이게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욥이 당하는 이런 고초들 당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고난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이 경건한 자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꼭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 기준에 맞으면 그 하나님은 참 좋아요. 역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 자식이 대학이 되네. 혹은 당황스럽죠. 나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 사업이 잘 되네. 내 자녀가 잘 되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 잘 믿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돈을, 저는 그 기계를 잘 못하는데요. 뭐 기계 있잖아요. 뭐 하면 돈 나오는 거. 내가 필요할 때 뭐 하면 그 필요한 만큼 돈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가 됐어요. 자녀들이 의심할 거예요. 여러 종류로 의심하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뭐 잘 되네. 나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일 잘 되네. 혹은 우리 부모님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나한테 매일 예수님 얘기하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만 당하네. 이 문제를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로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근데 세상에 너무 매여 있는데 주위에 부모님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이라면 어려울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부모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부모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렇다면 부모들은 왜 교회를 나가는 거지? 지금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세속적으로 살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소위 예수를 따르는, 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명목상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염려가 되는 것이고 비난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요.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만 그러겠지. 그런데 아닌가 봐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지?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변할까? 사람이 변할까?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까? 공의와 정의가 정말 회복되어질까? 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세상으로는 아주 쉽게 달려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과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욥기 시대의 지혜와 지금 시대의 지혜가 그리 다를 게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소망하고 믿고 맡기면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소실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찾는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세상에서 보이는 겁니다. 즉 그것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에게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강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화평하지? 의심이 들어요. 화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는 병들었고 물질은 없고 세상적으로 화평할 거리가 세상의 가치로와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평강, 화평 이런 단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화평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화평합니다. 욥이 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그 고난과 그 비난과 그 탄원과 그 고뇌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 욥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욥 시대로 돌아가면 성경도 없었어요. 신약도 없고 예수님은 오시기 전이고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겠죠.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영으로 알려주실 때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신대원을 왔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뜨거운 신앙은 하나도 없어지고 마치 무슨 신학자처럼 변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뵙기 전까지는 우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 예수님만 알 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에 의하여, 우리의 지혜에 의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연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선은 무엇이고 말은 잘하는데 귀로는 잘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삶,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몸으로, 온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기억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은 여호와와의 접촉이 없어요. 내 삶을 아시겠지, 그러나 아셔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삶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언젠간 주시겠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나의 가장 좋은 상태, 심령의 상태를 주시겠지,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요. 귀로 듣기만 했으니까요. 귀로 듣는 것은 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요. 목사들이 막 쓰러져요. 장로들이 막 쓰러져요. 귀로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야. 내 이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그것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무엇을 주실까? 모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그런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집어넣으면 돈 나오듯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랬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귀로 듣던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나 12 제자들을 비난해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정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을 주셔서 스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까지 고백한 저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 같이 3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사건 터지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모든 기대, 모든 신뢰, 그가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의 인생을 다 걸고 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난 하나님의 뜻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가 던졌던 그의 모든 인생,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욥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너는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데, 너는 나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나를 아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겁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며 회개하나이다. 교만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지? 그 이유를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내가 분명히 나는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경건함을 이루고 신앙을 이루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내 자식은 잘 되겠지. 이 모든 것까지 다 거둬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담과 이브 거예요.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저 선악과만 해결하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좋은 세상을 원하는데 저것만 해결하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까? 그들의 지혜는 그거예요. 그 선악과를 탐하면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 선악과를 해결하면 엄청난 행복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탐욕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으로 저는 그 모든 것 두 번째 은혜인 예밖에 남고, 예만 남고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그 선한 뜻만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좋죠. 동의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좋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그리하면 더하시기 때문에 라면 절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보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그리하면 더하시니까.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보십시오. 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경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처럼 사탄의 시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도 여러분들은 욥처럼 경건하실 수 있습니까? 욥처럼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대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그 고뇌 가운데 내가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티끌과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 머리에 맞는다고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이고 내 지혜와 틀리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무지, 이 교만, 이것들을 깨닫고 나서는 창조의 하나님께 무조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은 사랑의 주. 저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좀 정직할 필요가 있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필요합니다. 일용한 양식이에요. 탐욕의 양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내 의와 내 필요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내가 더하기를,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더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의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은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우길 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에덴 동산, 낙원, 그것이 있는데요. 아담과 이브는 그 낙원이 싫은 거예요. 더 좋은 낙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늑탈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심이 없어요. 믿으면. 그래서 매일 화평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 세상적 상황,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므로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깨지지 않는 화평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물질을 얻었다 칩시다.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화평하실까요? 하나님에게 더 큰 거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할 거예요. 더해신다고 하셨잖아요.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영원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심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평강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평강을 보고 그 평강을 소망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강이 흔들리고 그리하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을 의심하면 자녀들이 갈 곳은 세상밖에 없어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예수님이 참 어린이를 좋아하셨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정말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이. 여러분이 주는 거를 많이 줬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줘야 될 것, 하나님을 못 줘서 그 자식이 지옥 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식은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물질이라 자식은 더 물질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자식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정말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라고 믿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싫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욥과 사탄과 욥의 친구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 가운데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에 딱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자식 앞에서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자식을 위해서야. 그 근거는요, 내가 자식을 적어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이란 내가 만든 거죠. 내 가치죠. 내 질서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면 자식은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 너무나도 무섭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행복을 부인하고 피조물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가치든 물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지혜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길로 달려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옳게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행복을 믿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 내 자식은 정말 행복할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 자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행복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예요. 나는 행복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입으로는,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욥이 처한 사건처럼 우리가 사건을 닥치면 우리는 귀로 들었는가 눈으로 보았는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막 사는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얘기를 막 하면서도 사는 게 참 동감이 돼요. 딱하기도 하고. 근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저자를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자식을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실 때 자녀와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자녀와 함께 가십시오. 그게 가장 축복받는 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의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손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매일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와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저 입으로는 잘 말하는데 사건 닥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평안할까?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요, 저도 금방 쫓아가요. 하늘에서 만나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잠깐 몇 년 더 같이 있는다고?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시고 나는 지옥 가 있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앞당겨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천국 삶을 살고 누구는 지옥 삶을 살고. 근데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야 자식들이 봅니다.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살면 자식들도 볼 수 있는 게 지옥밖에 없어요. 명목상 신자 노릇만 하면 그들은, 자녀들은 나는 저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많은 고뇌와 많은 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란요, 회개란 저 이거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건 시인이죠. 회개란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제발 고민하십시오. 욥처럼 고민하십시오. 고민조차도 안 해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매일매일 예민하게 돌아봐야 돼요. 물질은 그렇게 잘 되면서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요, 이사야서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참 불편한 점 많을 거예요. 특히
애국자라고 하시는 분들 참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아니, 왜 일본 사랑하면 안 됩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아시리아로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려고. 요나는 싫어해요. 왜? 니느웨는 망해야 되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 근데 말씀 듣고 회개할까 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지혜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안 돼요예요. 이것 주세요예요. 우리의 지혜의 틀, 그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할 만한 것만 명령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본을 증오하고 미워할수록 이 대한민국에선 대접받아요.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우리도 요나 같지는 않을까?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사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할게요. 단 내가 동의하는 한에서.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틀려도 예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예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예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제 설교 말씀 듣고 매우 불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일본을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어떻게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 어떻게 삭개오를 사랑하라 그래? 피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만 딱딱딱딱 잡고 여러분이 불편한 말씀은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짐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을 필요 없네 그러는 겁니다. 어떨 땐 하나님, 어떨 땐 세상.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고 자녀들이 우리를 불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모든 말씀 딱 믿고 소망하고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오고, 그래야 구원이 오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쓰면 여기는 정말 교회가 돼요. 여러분만 딱 쓰면 서울이 바뀌어요. 이 나라가 바뀌어요. 제발 욥처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불안하시죠? 자녀의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 잘 안 믿는 건 안 불안하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거는 불안하시죠. 이 세상은 지금이고 지옥과 심판은 나중일 것 같아서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졌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삽시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보여줍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함이 무엇인가?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소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됨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희락을 누리는 사랑의 매인자 되기를 매일매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좋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영접하고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고 선택적으로 부정하는, 아직도 우리의 육체에 매이고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욥처럼 의심하고 대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끝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마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에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의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